주현우 제1주 첫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리로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고개 굽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명랑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자, 김명훈 장로님 기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제약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참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흥천교회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연속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세임과 뜨거운 열정을 더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영적 성장으로 깨어나 든든히 서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주님,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성장을 지켜온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총이 가득한 노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이 선이 역사하시는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흥하여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개하는 선교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천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나아가 이 민족과 열방의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영대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찬양이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그러니까 앞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주시켜줄 기대하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데 이것은 오늘보다는 바로 내일이 또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은 해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그 결단과 그 출발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바로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 원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이 바로 선택을 해야 되고 바로 결단을 바로 해야 할 그 순간이 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또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도시인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우르한 뜻은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그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번성하고 창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사례를 만나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데라라고 나와 있죠. 그 아버지 그 데라에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나홀이 있었고 바로 하란이 있습니다.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마 조카를 낳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 롯은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니까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게 조카는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삼형제 가정이 바로 이제 이루어진 가정인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제 서로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바로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 동생 나홀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지요. 이렇게 바로 삼형제 가정이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땅도 우상에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들의 바로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이제 파는 그런 우상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늘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아무리 이제 이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우상이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런 자신이 바로 지금까지 우상을 만들고 팔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바로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본토 고향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그 우르 그 땅을 그리고 내 친척 아비 집. 그 주변에 그의 친척이 많았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친척이 많았는데 이렇게 그의 바로 친척도 또 아버지 집도 떠나라. 또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얼마나 참 어려운 도전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참 75세가 된 그 노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그 생활에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아브라함은 얼마나 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저도 이제 지난주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려고 이제 한 주 동안 아주 몸살이 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집 앞에 문만 열면 바로 교회인데 이제는 아파트에서 나오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집은 내 마음대로 뛰든지 말든지 하면 좋은데 편한데 아파트는 뛰지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걸어야 되고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큰 소리 하면 다 울리니까 이렇게 얼마나 참 불편한지 집을 열고 문을 나와서 다음에 4km 그래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때 참 불편할 뿐 아니라 여기서 또 한 10분은 또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참 불편한지 교회가 가까운 것이 얼마나 좋은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참 새로운 이제 시작이지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불편한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이 앞으로는 익숙해지겠지만 이런 새로운 시작이 바로 시작된 것을 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익숙하고 편하고 이렇게 정들었던 그 집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고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을 떠나는 것 얼마나 좀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이제는 참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바로 이제 기록이 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그 씨앗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과는 동일시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바로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오늘날도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도전하시고 바로 떠나라 하신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전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을 주겠다 이 말씀됐지만 이 말씀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여기 바로 이 복이란 것은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써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면 실패 역사가 많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했지요.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문명의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하고 그리고 그 바벨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우리가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번성하고 창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창세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떠나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자. 이렇게 그들이 뜻을 세우고 그 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벨탑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그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백성들을 우리가 살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고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의 그 삶에서 삶을 떠나지 아니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과거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것을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안주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런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고서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바로 도전하게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환경과 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지요. 내 생활, 내 가치관,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예기치 못한 일을 그가 만나면서 자신의 그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바로 자기 처음에 바로 출발이 바로 우르에 출발해서 하나님 땅에 있다가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런 다시 이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 과정을 본다면은 참 어렵습니다. 우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땅까지는 한 10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600km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0km가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차를 타고 1600km를 달린다면은 아마 며칠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도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가 큽니까? 저 LA에서 보스턴이나 뉴욕에 가려면은 며칠을 가야 됩니다. 며칠을 꼬박, 그러니까 적어도 3, 4일은 꼬박 운전을 해야만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먼 거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거리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확인해 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 말씀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7절에 말씀했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부르실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 확인해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본다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막연하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막연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변함이 없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세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곳에 바로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자신에게 나타나고 확인하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지금 우리가 미지의 땅을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를 대할 줄 압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발을 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 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이제 계속 가는 곳마다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달콤함이나 적당한 행복의 품에 갇혀 길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복의 바로 그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출발했던 것처럼 그가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20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길 예수님 구하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하는 내 주시네. 많은 시이 고단하고 나의 하늘 반석에서 샘물나하시네. 나의 가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온지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바라만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2020년 6년을 선물로 주셔서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평화가 이루게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에 막힌 것을 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증거와 실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독재 정부와 우상화가 무너져 남북의 영원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을 돌보는 성사람들을 변화없는 주의 자비로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강 건너편 옹진의 영천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병상인 성도들, 약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연속 기도회가 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제 금년에도 연속 기도회를 교육관 방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모 장로님 가족 미얀마 MK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제안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얀마 지역의 그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일을 이제 가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동지방 장로회 정기총회가 1월 11일, 오늘입니다. 주일날 오후 4시 30분에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양도지역 장로회 3차 기념회가 1월 17일 오전 11시 흥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 이제 목회 그 계획표가 프린트물이 바로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분 목회 계획표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른 다음에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위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